오늘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다 찾았어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안에 불사르게 되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함을 세우고 하늘을 주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주의 그 지체들의 이렇게 한절에 모여 주께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계신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그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그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고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 이 시간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옵시고 주의 임재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가 없으면 아버지 여기는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가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원한 그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 다음에 세상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죠. 여기는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팔복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 팔복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과 하나가 된 신자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열매. 예수님과의 하나가 된 신자가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팔복이에요. 팔복. 8가지 복. 이 8가지 복이 나타나지 않는 신자는 그건 가짜 신자예요. 신자가 아니고 거듭난 신자, 곧 예수님과의 하나가 된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신자는 반드시 삶 가운데서 팔복이라는 그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팔복. 근데 이 팔복은 그냥 단순하게는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의 생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와 같은 교회에 대해서 명목상의 신자 뭐 그렇게 부르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과 나의 구주 진심으로 믿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근데 오늘 이것도 보면은 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가 문자 그대로 읽고 이걸 육으로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소금 역할을 하죠. 또 우리가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가 문자 그대로 나가서 선한 행실을 하고 내가 소금 역할을 해야겠다. 내가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해야겠다 하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육으로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가서 내가 소금 역할을 하고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나가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금, 이 세상의 빛은 여러분 것이 아닌 누구예요? 네? 여기서 말씀하는 소금과 빛이 뭐예요?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히리라. 그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소금은 부패된 곳에서 그 균들을 죽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소금이 부패된 곳에서 이런 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소금 그 기능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바닷물에도 짠물이 있잖아요. 그렇게 뭐 몇 프로의 그런 소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바다가 부패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이 어류들이 막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그렇게요. 근데 그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면은 주님 말씀하기를 무엇으로 짜게 하네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요. 그러면서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 그 앞에 압구정이 마태복음 그 앞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 내가 읽어볼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그 도끼를 찍어서 그 나무를 불에다가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소금 기능 역할을 못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주님은 후에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 이걸 또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번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소금 역할을 못하는 거는 그 사람은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불신자와 똑같은 얘기예요. 불신자는 똑같은 신자든 불신자든 소금이 그 안에 없으면요, 그 사람은 찍어다가 그 도끼가 나무 도끼에 찍혀 있는 것처럼 그 나무를 찍어다가 불에다가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얘기로 하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그 소금이 없으면요. 그러면 소금이 없고 다음 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 그러니까 빛이라. 그래서 내가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하고 막 그런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세요. 그렇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가서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우리가 행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보면서 그 빛이 다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 빛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인데 여기서의 소금과 여기서의 빛이 뭐예요? 네? 여기서 소금과 빛이 뭐예요? 여기서 소금과 빛은 우리의 보호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소금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나를 통해서 부패된 죄악된 세상에 나와서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금을 짜게 하는 거잖아요. 부패된 죄악된 곳에 회사이든 학교이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가정이든 거기서 여러분이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소금 대신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 소금이 없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는 신자들 그 안에 소금이 없어요. 소금이 없고. 또 빛은 뭐예요? 빛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찾았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저 성민아멘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왜? 예수와 연합이 된 신자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나무, 하나님은 포도나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포도나무를 전체를 보지 가지만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와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 때문에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따라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주의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또한 세상에서 그러하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거예요. 비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과 하나가 된 신자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하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쭉 비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닌 주 안에서의 선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선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 하는 이 선한 행실은 뭐예요? 그것이 자기의예요. 자기 인간의 타락한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의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의 의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정한 그것은 걸레 같다고 했어요. 자기의 의는. 그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선한 그 행실 그것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는 거죠. 그것이. 그 선한 행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이? 대표적으로 주님의 그 사랑. 우리도 주의 사랑에 대한 아주 찬양도 많겠죠.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매를 사랑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요.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뭐예요? 그것은 곧 살인이라고 해서 살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살인이 있다는 거죠. 살인이. 요한일서 볼까요? 요한일서 몇 장이죠?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5절.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5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아나는 자니 살아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라.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을 미워하게 돼요. 세상에 지금 교회를 미워하잖아요. 껄핏하면 코로나 가지고 아주 그냥 그 교회를 탄압을 하잖아요. 아주 탄압을 하죠.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미워하잖아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나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가 먼저 알 것은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은 곧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죠. 미워하고 협박하죠. 곧 그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우리와는 하나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미워해요. 근데 잠언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고 내게 죄를 지은 자에게는 사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생명의 그런 대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를 미워하는 것은 사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곧 사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거하는 모든 불신자들은 사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모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기를 품고 앙심을 품어요? 주님은? 아니죠. 주의 사랑은 그게 아니죠.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거부하고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때려 죽였어요? 네?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내밀었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볼까요? 제가 최근에 이게 다른 번역본을 보고 좀 깨달은 건데, 로마서 10장 맨 마지막 절. 로마서 10장 맨 마지막 절. 로마서 10장 맨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을 위하여 말해 순종하지 아니하고 겉에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구나.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순종하지 않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손을 벌려놓으라. 난 이거 말씀을 벌려놓으라는 것도 난 심판이라고 난 생각을 했었어요. 난 최근에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게 그게 아니었어요. 다른 번역보다 보니까 그게 하여튼 한글 이 번역하기에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내 손을 벌려놓으라는 그 심판이라는 나는 그런 뉘앙스를 입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 이 이스라엘을 계속 포옹하려고 그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고 계속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것을. 그래서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 여기서 사랑은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랑은 인간적인 자연적인 사랑, 타락한 이 육신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저번주에 다 얘기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 곧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나 그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망에. 영적인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된,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없는 그 사망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렇죠? 불신자가 그렇죠?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은 그 사람은 사망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자기가 사망에 거하는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게 모른다는 거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요한에서 2장 11절 내가 읽어볼게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사망 가운데 있으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그의 눈이 멀게 했다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죠. 자기가 소경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육적인 눈이 소경이면 알 수가 있죠. 영적인 소경이면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바리새인이 실패한 거잖아요. 바리새인. 우리가 소경인가? 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주님한테. 바리새인이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눈이 떠지는 줄 알았죠. 그게. 교회는 저도 예외도 아니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자요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주님을 섬겼다고 자부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이 너희 눈 멀었다고 그랬잖아요. 눈 멀었다고 그때. 근데 그들은 소경인 걸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사람에게 소경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비춰줄 수 있죠. 주님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들은 사망에 관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그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는 거죠. 왜? 예수가 사랑이잖아요.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이 생명이 아니라 신적인 영원한 생명, 조회라고 그래요. 조회, 헬라어로 조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면, 곧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으나 형제나 자매나 잠깐 미워할 수 있어요. 저 꼴 보기 싫어. 막 이럴 수도 있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저 사람을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고 저기를 품고 그렇게 떠나간 상태에서 살아가면요, 그 신자는 있잖아요,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가 전혀 안 이루어져요.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안 돼요. 안 돼요. 그 영혼, 자기 영혼의 해가 되는 거예요. 다 그게 지금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하지 않으면 교회 내에 용서하지 않는 신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한 관계를 품고 교회를 떠나고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됩니다. 내 육신으로 그 사람을 보복하는 것이 아닌, 원한을 품고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영을 쫓아가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지옥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라는 헬라어가 그 원문 뜻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풀다. 자기 자신을 풀다. 내가 묶인 거 풀다. 자유롭게 하다. 내 자신을 멀리 놓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갇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육신으로 행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하는 거예요. 전달되세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근데 그 사랑은 있잖아요. 용서를 하잖아요. 근데 그 용서를 해도 그 형제나 그 자매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용서했어. 나 저 친구를 용서했어. 그러고 일주일 있다가 또 만나면 그 죄와 허물이 보여 막. 아직 용서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 신적인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주의 자녀들을 용서를 하되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안 하시죠? 안 하시죠? 이사야서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곧 예수님의 사랑은 자녀들을 용서하되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용서를 하되 그 죄를 기억하죠. 그 허물을 기억하죠.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로 하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영을 쫓아가는 주의 사랑으로 그 형제와 자매를 용서를 하게 되면요, 그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본체 대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요, 똑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실천하게 되면요,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행하게 되면요, 그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표정도 모르는데. 이해하세요, 여러분? 아멘. 이해하세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든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다는 거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내가 거듭났는지,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그거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요한일서에 많이 있어요. 내가 삶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지고 자매를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내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지, 이 요한일서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내가 거듭나는지 안 거듭나는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너무나 귀한 구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많이 연관되는 게 많이 있어요. 왜? 성령께서 이 사도 요한이라는 똑같은 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만 많이 이게 연관되는 구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요한일서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고,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이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품,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온유하심, 주님의 그 관용하심, 주님의 그 겸손, 나를 통해서 그분의 선한 행실을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 아들 예수, 곧 생명나무로 따먹고 예수님과의 하나됨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그 창조의 목적. 그 창조의 목적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가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창조의 그 목적을 회복하려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나무 대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와의 하나가 되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한 이 아담과 하와가 예수가 직접 오셔서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을 줬어요. 불신자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도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창조된 예수님과 나와의 하나 된 이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선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가 그 예수님의 빛을 보고, 불신자가 예수님의 그 소금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의 전도.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 열매를, 그 선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면류관을 쓰고 그 면류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던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해야 할 것만 했다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통로일 뿐이지, 우리는 존재하는 자지, 우리를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것은 일을 행하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하는 자지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하는 자. 존재가 뭐예요? 존재. 여러분, 그릇이란 존재가 있지, 그릇이란 존재. 야, 그릇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예? 그릇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릇이 쓸데없으면 갖다 던져버리죠? 그쵸? 그릇이 깨끗해야 그 그릇에다가 뭘 담죠? 그쵸?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그 그릇이 정결한 그릇으로 주님이 그 그릇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타나게 하는 거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래서 빛과 소금, 곧 다른 소금과 빛의 곧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여러 번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나타나게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고 내 육으로 듣고 내 의지로 내가 성과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나가서 내 힘과 노력을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불교이지, 불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교회보다 착한 행실 있지, 선한 행실, 걔네들은 엄청 더 많이 해요. 엄청 더 많이 해요. 그치?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자기의란 말이에요. 자기. 그 안에 소금이 없어요. 그 안에 빛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도록 날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주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서 주의 생명이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사망이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이 다른 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의 통로가 되도록.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하는 자지, 우리는 일을 행하는 자가 원래는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등 위에 엎드려서, 주님의 등 위에 올라가서 주님이 가라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고, 주님이 가시면 우리도 가고, 주님이 멈췄으면 우리도 멈췄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